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찬송 492장, 통일 찬송가는 544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모두 서
491장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모두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붙어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모두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여 내 맘 모두사 내 주여 내 맘 모두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4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고 썩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그 의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복받는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며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예배를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와 회개의 예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믿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장, 통일 찬송가는 46장입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능력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그 자리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하늘이 다른 곳에 행선하리라 하시리라.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함께 부릅니다. 주의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박종호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앞날은 오직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늘 마음 다한 기도와 마음을 담은 찬양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의 중심엔 사탄이 지배하지 않는지를 점검하여 우리 마음으로는 원하되 육신으로 사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 살아가다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미련한 자들이기에 그저 눈에 보이는 이익을 탐하고 그것에 눈이 멀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에도 없는 예배, 마음에도 없는 헌신, 마음에도 없는 사랑, 마음에도 없는 온갖 모든 행위들이 결국 파멸로 이끌 것이며 영원한 공허함과 나락 속에서 미끄러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붙잡느라 평생을 헤매이며 살아가는 미련한 존재가 아닌 이것저것 다 없다 하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이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선출하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의정자들로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특히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가 속히 회복되도록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위정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벌써 2달 가까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예배의 방식은 달라도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보시어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육신의 병듦과 자녀의 문제로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님, 또한 고난의 선물을 받고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을 알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이끄심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더욱 단번하게 지켜주시오며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이 말씀되게 하시고 그 말씀 받는 저희들은 비록 교회가 아닌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더 굳센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영광되어지길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예,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 대면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고 또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또 절절히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해외 여행 또는 뭐 해외 출장 이런 일들이 참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경험을 또 해외 경험이 있으신 분들 또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뭐 비행기를 타든지 또 배를 타든지 다른 지역을 가면은 여권을 우리가 부여받습니다. 우리가 여행객이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잠시 객으로 또 손님으로 그나마 최소한의 어떤 안전을 또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런 여권을 이제 발급받게 되는 것이죠. 여권이 없으면은 해외 어디든 절대로 우리가 다니면 안 되죠. 또 다닐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도 저희가 이제 필리핀 선교사로 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출산을 하고 한 달 15일이 지났나요? 이제 이 아이를 또 비행기에 태워서 또 데려가게 되었는데 이 목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 아이를 그냥 해외로 데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사진을 증명사진 찍고 그리고 여권을 발급받아가지고 눈도 이렇게 제대로 잘 못 뜨는 그 아기 얼굴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데리고 해외를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객으로 잠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여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희들이 이 객이라는 우리 나그네라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언제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지난주 부활주일 때 나눈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디디며 살아가지만은 천국 본향을 두고 있는 그런 하늘 나그네, 하늘 부활 소망을 둔 나그네인 그런 삶임을 우리가 좀 돌아보았습니다. 아마도 지난주 말씀이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시만 지난주 말씀을 짧게 요약해서 우리가 복습을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비록 나그네라고 호칭을 하지만은 이제 지난주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나그네된 이 성도들을 어떤 존재로 베드로는 부르고 있습니까? 성도인
그 초대교회 성도들, 또 성도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놀라운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자임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죠? 2절에 성부 하나님은 성도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을 받은 성도들인 것이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순종의 삶으로 성도인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시죠. 이렇듯 성도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여김받고 불리워질 수 있지만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택된 아주 고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가 받은 구원과 성도로서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것인가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베드로가 찬송을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말하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받고 이어가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쉬운 올바른 해석이라고 하면 단정을 지을 수 없지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모시고 그분께서 주시는 영원한 하늘의 상속자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우리들은 상속자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대대로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보시게요. 5절 보시면은 5절은 약간 이해하기가 쉬운 매끄러운 문장이 아니라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쉬운 성경 번역본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3절에서는 어떤 소망이라고 부릅니까?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죽었고 언젠가 썩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우리는 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자는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6절, 7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수동형으로 표현되죠. 어려움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우리가 그렇게 잠시 근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 그 시험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과 고난은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요.
시험과 고난은 우리에게 저주,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시험과 고난,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 단련된 믿음을 통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그런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 시련과 고난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산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떠합니까? 잠깐 그 시험 때문에 근심하지만은 그 결과 우리가 단련되어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기뻐하고 오히려 더 감사하며 그 시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시편 119편, 다윗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그 또한 성령으로 감동돼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 우리는 이 부활의 산소망,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그네로 우리의 존재성을 아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한번 되짚어 보고요. 오늘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3절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오늘 13절을 시작하는 그 접속사가 어떤 말입니까? 그러므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앞의 내용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부활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임으로 어떠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어떤 자세로 살아갈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자, 제가 봉독해서 읽었지만은 한번 이 시간에는 한번 같이 13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이제 13절부터 25절까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것이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부분도 거룩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죠. 너희 마음과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표현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집중하라라는 뜻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집중하여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정신 차려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하게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종국적으로 예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생명이 붙어있는 그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 즉시로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미 죽은 분들은 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새로운 육체로, 영만 사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육체로 거듭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으면은 영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직접 맞이하게 되면은 우리가 새로운 육체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종국적으로 서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에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라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정신을 확 내빼는, 정신을 빼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유혹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소망하지도 못하게 하는 일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배경을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그 고난이 사실 잠시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 역시 우리가 각종 고난을 연달아서 부딪히게 되고 고난이 길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것이 도대체 언제 끝나게 될 것인가? 또 더 안 좋게 나아간다면은 의심을 하죠. 약속이 이거 가짜 약속이 아닌가? 의혹이 들고, 하나님 과연 살아있는가? 하나님 살아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이 연달아 닥치게 되는 것인가? 의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의 그 처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속적으로 그래서 바라봐야 함을, 딱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바라봐야 함을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뿐만 아니라 쉽게 피곤해지는 우리의 영혼, 이 육체와 영혼을 달래는 것 같은 유혹이 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취하게 하여서 우리의 그 육체의 피곤함, 또 영혼의 피곤함을 잠깐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되죠? 세상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 같은 것들, 이 유혹 같은 것들이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온전한 은혜를, 완전한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정신 차리고 집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14절, 15절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는 그 구체적인 삶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전에 너희가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사욕은 sinful, 영어로는 sinful desires, 어떤 죄된 그런 욕망들입니다. 예전에 내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지 못할 때 내 죄된 욕심을 따라 살던 그 삶, 그것을 본받지 말고 다시금 따라가지 않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은 구약성경 레위기를 인용해서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는 어떤 말씀이죠? 출애굽을 해서
어떤 죄의 상징이요 죄의 세상인 출애굽을 떠나 그 애굽 그곳을 떠나서 출애굽을 하여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이 베드로 사도는 인용을 한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리를 다시 합니다. 자,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온전한 은혜를 소망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그 완전한 은혜를 바라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은 무엇인데? 우리 거룩이라는 말을 안 들어보신 분이 사실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자,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구별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런 죄들과 구별된 것을 이 거룩이라고 하죠. 거룩함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을 무엇인가를 잘 분별합니다.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성으로 사실 물들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입었습니다. 칭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중생하여 칭의를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을 수 있는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오염된 우리가 스스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캐논, 이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잘 구별하여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시다라고,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그 행위대로 그분께서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저 사람이 되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정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17절 그 하반절도 보시면, 자, 그런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분이시니까 하나님 그냥 무서워하고 공포에 떨면서 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를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번역을 해준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A deep consciousness of God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발음이 좀 별로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자, 어떤 뜻이냐면
딥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에요? 깊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consciousness, 이것은 무엇입니까? 의식함, 깊은 의식, of God,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의식, 이것을 이 17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두려움을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A deep consciousness of God,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의식. 그러니까 여기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니까 뭐 무서워서 그렇게 떨면서 공포 가운데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깊이,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분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두려워하며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금 우리가 어떠한 신분을, 어떻게 거룩함을 받은 자인가를 다시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너희가 알겠지만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가 살아가던 당시, 그때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에서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금전으로 값을 치릅니다. 그래서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그렇게 벗어나게 해주죠. 그런데 그걸 배경적으로 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너희가 죄인인 너희의 삶으로부터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대속받은 것이 아니라,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배로우신, 흠없고 점없는 아주 거룩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는 대속함을 받은 아주 그런 존재들이다, 거룩한 존재들이라고 우리 정체성을 다시금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보십시오. 자, 그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분이시나, 그분 창조주시죠.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된 분이시다. 이 말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종종 말세의 정확한 개념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무엇이죠?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의 이 기간을, 이 사이의 기간을 말세라고 해석을 하죠. 그것이 이제 개혁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판단하는 이제 건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은혜로운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재림하실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바 된 분이신 것입니다.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대속함을 받은 자로서 또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죠. 구약시대를 살아가던 자들은 그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모함으로 살아왔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건을 이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너무나 놀라운 큰 은혜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한 사모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만 둘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거룩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 거룩함을 입은 얼마나 존귀한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붙잡고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했죠.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절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거듭난 것, 중생을 하게 된 것은, 구원을 하게 된 것은 그냥 썩어질 씨가, 썩어질 것들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중생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토록 쇠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 진리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22절을 보시다 보면 약간 생뚱맞다고 여겨지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룩을 이야기하다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거룩의 최종적인 열매는 결국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생뚱맞은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면은 그 당시 베드로전서를 받는 그 배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고난이 계속되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고난이 계속되고 있고, 자기 스스로도 추스르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고난, 시련들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그 사랑.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뜨거운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뜨겁게라는 것은 전력을 다하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행하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이 진리에 순종하기 너무나 어려운 그런 초대교회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함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희생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섬겨주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그들이 사랑했던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면 결국에 그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 직접적인 1차적인 수신자들과는 다른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허락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며 품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 사랑으로, 자기가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랑으로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세를 동일하게 그들처럼 사랑하는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거짓 없는 이 사랑, 피차에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주일 때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부활의 그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으심과 또 부활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이 상황 가운데 깨어서 정신 차리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닥쳐지는 고난과 유혹과 핍박, 여러 어려움들 지금 있으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런 시간은 우리가 낭망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지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려를 간절히 우리가 고대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종말 신앙을 바라야 될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려움들을, 이 상황을, 유혹들을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남기도 생존하기도 쉽지 않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반대를 생각해야 되겠죠. 이런 쉽지 않은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고 사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고, 이 거룩한 삶은 우리에게 닥쳐지는 고난과 유혹을 통해서 오히려 강화되고 온전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려울 때 우리 신앙이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구별이 되고 그 고난의 때, 유혹의 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뜻에, 이 세상의 것에 뜻을 두지 마시고 거기에 최종적 목적을 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의 순종의 삶으로, 거룩의 삶으로 우리 승리하는 우리 선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와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저희들이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또 묵상하며 또 순종할 것을 다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저희들은 우리들 앞에 주어지는 작은 고난과 또 큰 고난과 또 여러 유혹의 상황 가운데 힘없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에 있게 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에 취할 수밖에 없고 주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늘 부활 소망과 산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부여잡으며 힘있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또 형제들 함께는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좋게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줘. 성령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드려진 예물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한 높이며 또 사랑하는 마음과 굳건히 의지하는 믿음을 담아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성도들의 이 귀한 손길,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세상의 죄와 유혹들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유혹 앞에서 잠시 우리가 주님은 근심하고 또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주님을 그렇게 닮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고난을 이기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한 물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밴드 소망사진관 밴드에 있는 또 주보 광고를 또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모이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는 그런 예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 당국의 지침을 우리가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를 11시에 드리지만은 동일하게 인터넷 실시간으로도 또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혹시 건강에 대한 자신이 없으신 그런 분들, 또 나오시기 어려운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실 분들은 또 온라인을 통하여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 또 예배에 이제 나오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안내하시는 분들의 그 안내를 받으셔서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착용 안 하시면은 이 교회 건물 입장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1층 로비에서 체온 검사하고 또 손소독하고 하시는 그런 것들 잘, 또 명단 기록하는 것, 참석자 명단 기록하는 것 잘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또 이제 예배당 3층에 4층에 올라오시면은 좌석표가 붙여 있을 것입니다. 한 그 장의자 한 줄에 2분씩 또 한 줄을 앞뒤로는 한 줄씩 띄어서 앉게 되실 텐데 표기가 된 곳만 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나오시게 되시는 분들은 이런 예배의 수칙 잘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런 예배 지침을, 건강 지침을 잘 지키는 가운데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아직 같이 할 때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예배 및 모임 재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주에 4월 강회를 통하여서 또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해서 다시금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로 이겨내며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